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28절서부터 31절입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건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서 내 집에 복을 내리도록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에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44장 28절로 31절을 보았습니다.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중심이 뭘까요? 말씀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강단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흐름이고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어디며 우리 교회 지금 어떤 일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흐름을 잘 타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 얘기 나오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동안 이 땅에는 전부 광야 교회 생활, 광야 나그네 생활인데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받은 순간에 성령 내주고 하나님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상속자라 그랬어요. 재벌의 자녀들은 그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 기도하면은 우리의 권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세인데요. 사탄 꺾는 권세, 이게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우리를 어려움 당할 때 거기서 건져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 천사의 보호를 받는 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경호팀이 따라다니죠. 우리의 사명은 증인이에요. 복음 전하는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이것을 모르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모르면 실패합니다. 이 사탄은 자꾸 모르게 하거든요. 우리를 혼미케 해서 실패되게 하는데, 광야 교회인데
광야교회에서 실패한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1절로 10절에 보면 실패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왜 실패하느냐?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실패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로 나왔는데 왜 실패하느냐? 믿음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래요. 고린전서 10장 5절에 보면 믿음 없는 다수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믿음 있는 소수를 하나님 원하신다. 믿음이 없으면 막 계속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본보기를 삼아라.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본보기를 삼아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상 때문에 실패했다. 우상 문제. 우리에게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절하고 우상 부처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런 건 없어요. 실제로 보면 우상 때문에 실패했다. 근데 황금, 만몬, 돈이 제일이야 하는 이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우리는 돈이 제일이 아니고 복음이 제일이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제일이고 언약이 제일이고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돈 쫓아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사기도 당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만몬 신앙이죠. 음행 때문에 실패했다. 민수기 25장을 얘기하는 건데 8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사건 나오죠. 그 음행, 향락, 세속적으로 사는 거, 이거. 그리고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을 보고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시험 들게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시험 들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그래서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와서 자꾸 물려 죽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원망해요. 원망하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원망했다. 감사해야 될 자리에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내 주변 사람 원망하고. 잘못된 것은 내가 회개할 건 뭔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보고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우리가 늘 깨어서 예배 잘 드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에도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에스겔 당시는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죠. 이라크보다 지금은 이란이 더 강해요. 전에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에 그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오래 했었는데요. 성경이 바벨론 많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들어오겠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하는데, 그 불신자, 이방 나라의 불신자들이 언약의 백성 불러놓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르는 찬송을 불러봐라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그 참 모욕이죠.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막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을 불러봐라. 술 취한 사람들이 말이죠. 조롱하는
그런데 에스겔이 그것 때문에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울부짖고 그렇게 됐는데, 이 44장에는 환상 가운데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죠. 제사장 목회자인데, 레위지파가 나왔어요. 레위지파는 성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제사 요즘 말로 설교 담당이고, 레위지파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라든지 나머지 일을 하는, 레위지파는 어쨌든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인데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지파에서 11조를 내는데,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봉사하는데 생활비로 쓰도록 하겠다. 그 레위지파에게 돌아갈 12지파 12땅이라 해야 되는데,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11지파가 내는 11조 가지고 생활하게 하고, 레위지파는 11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영적인 일을 돕게 했단 말이죠. 성도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원래 11조 정신은 목회자가 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12명이 모이면 교회가 돼야 돼요. 11명이, 한 명은 목사가 되고 한 명은, 11명은 11조를 내는 가지고 목회자 생활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도록. 민수기 18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는 대신에 나머지 지파에서 11조 내는 걸 가지고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이 목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7 안수 13일 세워가지고 교회 살림 살게 하고,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목회자는 이 일에 전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계 신문, 기독교 신문, 크리스찬 신문, 기독교 교계 신문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받아보는 신문에 보면 목회자의 이중직, 삼중직에 토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총회에서도 막 이게 안건이 올라와서 목회자가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된다. 주일날은 설교하고 주중에 뭐 대리운전 한다든지 뭐 다른 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지금 흐름은 해야 된다. 세상 일 해야 된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에서 가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일을 알바를 했다. 막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목회자는 알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바하는 시간에 전도하고 주의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한국교회 분위기는 목회자를 많이 길러놨는데 임지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카페를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뭐
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중직을 하고 주일을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이제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부 하리라. 생을 걸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나 싶고요. 사도행전 13장 17절.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회자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인데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이 목회자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의 기업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목회자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레위지파에게 줘라. 레위지파가 그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1지파가 10분의 1을 내놓습니다. 11절 드리죠. 그러면 10분의 9 가지고 살아야 되죠. 10개 중에 9개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11지파가 11개를 내놓으니까 레위지파는 11분의 1을 드리고 나면 10분의 10을 가지고 제사장이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더 여유 있게 살도록 성경 그래 돼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잘 살면 안 된다. 가난해야 된다. 목사가 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목사가 왜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 이게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래 안 돼 있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에 보니까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가장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그 첫 밀가루를 제사장이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게 하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기 23장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리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 보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목회자에 드리고 싶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인데 갖다 바쳐. 절대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가장 귀한 걸 있으면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6절입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에서 삼지 말라.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레위기서 2장 12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처음 익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라.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거둔 것, 첫 이삭, 제일 좋은 거, 계속 이런 식으로 그것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으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될지라. 그래서 첫 소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로 37절인데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에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기도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첫 열매 가장 좋은 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과 초대 왕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면 되겠냐? 하나님께 맡겨야지 난 절대 손대지 않겠다. 사울 왕을 피하지요. 26장 9절에서도 그렇게 해요. 26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사상인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요, 그 도액을 시켜가지고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이죠. 겁 없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85명을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죠. 북한의 장대현 교회 1909년도에 평양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때 당시 몇천 명씩 막 모이고 길거리 사람이 없을 정도 부흥이 일어났던 곳. 제가 2007년도 평양 갔을 때 김일성 동상, 김정일, 그때는 김일성 동상만 있었어요. 밤 추운 11월 말경 추운 막 눈보라가 치는데 거대한 그 동상을 해놓고 금빛을 해놓고 조명을 다 해놓고 전부 꽃을 조화를 가져와서 갖다 놓 전부 이렇게 하고 묵념하고, 아이들 그 추운데 아무 그 그 큰 돌들로 돼 있는데 짜리몽땅 빗자루 가져와서 쓸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도. 왜 그랬냐 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당성이 좋고 사상이 좋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자꾸 길들여지니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은 대대로 저주받게 돼 있잖아요. 사울 왕이 망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했는데요, 목회자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는 자. 고린도후서 7장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주는 자.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목회자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린 자가 아니라 시원하게 해주는 자인 사람이 집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요,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너의 집에, 내 집에 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복이 내리도록 하라. 복이 달라고도 안 하는데 내릴 수밖에 없는 아론과 훌 같이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8절로 16절에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가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어린 아기들, 병든 사람들 뒤에 좀 쳐져 있잖아요. 그 쳐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아말렉을 저주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스더서의 그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에 절하지 않는 것은 이 하만이 아말렉 후손인 거예요. 아각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한 백성이 내가 절할 수 없다. 그 자존심이 하나님 자존심이죠.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피곤해 내려오니까요.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어요. 손 내려오지. 그리고 같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70인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70인 제자. 요 중직자들이죠. 목회자가 중요하고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물론 평신도 다 중요하지만요.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고 70인. 모세가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배웠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70인 제사를 세워서 너를 돕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민수기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 민수기 출애굽기 24장 9절이었고요. 민수기 여기는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 70인 제자가 나오는데 이 70인 제자들 사도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지역에 흩어져서 지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쭉 나오고 있죠. 망대운동, 지교운동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바울과 더불어 로마 복음까지 해야 되겠다 목숨 건 제자들, 이걸 보고 비밀 결사되다 그러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보호자다, 동력자다, 사랑하는 자였다, 수고하는 자였다, 인정함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친척같이 가족같이, 그리고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 결사대 목숨까지 딱 내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신약 시대 와서는 그리스도의 삶지기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만인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전 백성 금식 시켜놓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법궤 언약궤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성전 휘장이 지성소하고 쫙 찢어지면서 언약궤를 하나님 숨겨버리고 보좌 앞에 나갈 길을 열어놨다. 그럼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회자만 레위지파가 아니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제사장이고요. 전부 선지자고요. 전부 왕적인 특권을 가진 자로서 증인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세계복음화의 사명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근데 늘 원망하는 자가 있고요. 감사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 광야교회에서 원망한 사람 다 실패했어요. 여호수 갈렙 언약 붙잡은 자가 승리했는데 우리는 민수기 14장에서 실패한 사람 본받으면 안 되고 승리한 사람들 본받아야 되겠고요. 축복이냐 저주냐 이걸 우리가 이 언약 붙잡아 버리면 저주가 안 오죠. 근데 예배 놓치고 제사장 에레미야를 박해하고 막 예배 가짜 선자를 믿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경고를 하다가 안 되니까 바벨론 포로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 포로로 가서 거기서 망하고 다 죽는 거 원치 않고 하나님 70년 동안 훈련해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겠다. 예배 똑바로 드려, 제사 똑바로 드려. 제일 처음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목회자들 먹게 해서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해라. 너 실패하지만 축복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잖아요. 가장 귀한 것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목사가 좋아서 뭐 목사를 잘 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사역을 마음껏 밀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처음 익은 걸로 내 집에 하나님께 드려서 목회자 평안하게 목회하게 하고 너의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해라. 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 절대 아까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이라 해서 다 빼앗아가는 악질적인 분이야. 조폭 두목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70년 포로 끝나고 나면 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포로지에서 너희들 죽어가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바벨론 성전이 불탔고 했는데 재건되게 해서 돌아오게 해서 다 회복되게 하는데 예배 똑바로 드려서 처음 익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을 전부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예배 똑바로 드리고 그리고 처음 익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너희 집에 복이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복을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좋은 복 받았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다 있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지고, 해와 달과 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 말씀 주신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등지고 산다? 말씀을 역행한다? 그건 자살행위죠. 말씀에는 토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바꾸려, 그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해서는 죽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중심은 강단 따라서, 목회자 중심은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고, 내년도에 좀 우리 교회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연말 당회부터 하고 난 뒤에 여러분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는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예요. 주일날 제가 그 고진업 장로님이 남산타워 호텔에서 한 달에 한 번 도약 선교, 도매 약봉자 선교에 예배 아침마다 드려달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했죠. 그때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남산 그 타워 호텔에 그 이제 숙소를 정해놓고 운동하고 그 늙어서 숙식한 그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실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뷔페 가져와 식사 이렇게 하는데, 그에 보면 운동한 축구 선수들이 몇십 명이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막 거기서 먹고, 차범 감독 아침 금식에 늘 스포츠 신문만 데려보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약품업자 중에 영락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도 사장님으로 계신 분이 계시고, 국민약품 하시는 분이 순복음교회, 예두 순복음교회 장로님 계신, 그래서 제가 순복음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주일날 장로님 어떻게 헌신합니까? 7시에 장로님 1,몇백 명이 7시에 장로님 예배가 있대요. 그 장로가 1,몇백 명이니까 장로님들 서로 모른대요. 친한 사람 외에는 잘 모른대요. 얼굴은 알지만 이런 것 자세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각 부서에 흩어져 가지고 뭐 교통 정리하고 각 부서에 가서 흩어져 집에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래요. 밤 11시. 7시 예배 드리고 하면 5시 준비 나와야 되잖아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안산 예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안 가고 다 흩어져서 캠프를 한 2시간 하고 갔다 와서 캠프 보고 하는데 저녁 5시, 6시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저녁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녁 돈 3,000씩 내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3시에 예배 드리자 하다가 너무 늦다, 또 2시에 드리자 하는 사람 있고 한데, 제 생각은 내년에요, 식당에 오늘 좀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니까 다 좋았는데, 김밥 하나 먹고 교회 풍성하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2시에 예배 마치면 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2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2시 반에 예배 드릴 시간에 우리 예배 마치고 2시간 정도 캠프를 해야 돼요. 당장 열몇 명 오라는 게 아니에요. 현장 돌면서 흑암 꺾어야 돼요. 임신해도 10달 있어야 아이가 나오는데 당장 나가서 탁 데려온다, 그거 안 돼요. 일단 현장을 여리고 돌면서 꺾어야 돼요, 흑암을요. 봄, 여름, 가을 동안에는 아시아 주 경기장에 사람 많이 나왔어요. 겨울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가 같은 데 가서 일단 가서, 그럼 교제할 시간이면 교제 현장에 가서 앉아서 차 마시면 교제하라는 거예요.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하고 흑암 꺾고, 그래서 한 2시간 캠프하고 와서 포럼하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일주일에 한 번도 캠프를 안 하고 이렇게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부름받을 때 75세였다 그랬거든요.
75세까지는 성경에 75세였다고 떠나라, 고향, 정릉 고향 떠나라, 그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75년 동안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부름받고 난 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배 드리면 그거는 길게 써놨어요. 모세 80년의 생애를 출애굽 2장 한 장에 다 끝나요. 모세 공부하고 양자로 왕궁에 들어가서 살인죄도 지고 그게 2장 출애굽 2장 한 장에 다 끝나요. 부름받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갔다 와서 집에서 TV 보고 놀다가 뭐 그렇게 교회 갔다 와 집에 와서 그거는 기록할 게 없어요. 그거는 뭐 다 하는 거니까. 정말 이 전도에 애타는 마음, 영혼 하나 살릴 마음을 가지고 두세 명이 짝을 지어서 나 현장 가서 기도하고 매주 나가면 하나님 왜 나간지 알지고요. 우리를 통해 만나야 돼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전문가예요.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해야, 흑암 꺾고 망대 역할을 해야 되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장기철장 따라서 저 칼치 낚시 가봤어요. 밤에요, 저 동해 바다에 저쪽에 일본하고 그 경계선인 것 같은데 칼치 잡는 배가 한 50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 환하게 불 켜놨어요. 불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밑에 있는 칼치들이 그 빛 띄는 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걸 낚시 던지면 막 물려오는 거예요. 그 캠프인 거예요. 캠프. 흑암 꺾고 나가서 해야 돼요. 열매 있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하고 그거 안 되죠.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게 빛의 망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페이퍼를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는데, 골육 친척, 바울은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지옥 가도 좋다 그랬어요. 나의 친척 가족들을 적어내고, 지인, 학교 선후배, 직장 선후배, 지인, 친구들, 저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복음 교회 다니다 안 다닌다, 저 사람 낙심해 있다, 구원에 확신 없다, 이런 사람 다 적어내고 바로 캠프 나가는 게 아니고, 다니엘 21일 집중 기도했듯이 우리도 한 21일 3주 동안 집중 그어놓고 구역원들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이제 D-Day 캠프를 잡아 주일 오후에, 근데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강릉에 있다, 속초에 있다,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제 기도부터 하고 난 뒤에 전화하는 거예요. 꼭 전화할 일이 있다. 오라 하면 어떤 날 잡아 가는 거고, 아니면 주일 오후에 가는 거죠. 그 사람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게 아니고 가서 살려야 돼요. 한 번 복음 듣게 하고 살려야 돼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운동해야 돼요.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간단하게 먹고 빨리 예배드리고 현장에 가서 빛을 비는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하고 335 모여서 계속하고 해야 되고요. 비가 오는 눈이 오면 해야 되고요. 당진 동길교회처럼 여러분의 아이가 2명인데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 데리고 가려면 한 아이를 맡길 데 없다. 우리 사랑교회 전화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맡아주겠습니다. 정성껏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우리 교회에 맡길 때 성교원에서나 우리 아이들을 그런 맡기는 전하고 데려왔을 때 맡아줄 교회 대기사가 있어야 되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카드도 걸고 이제 또 그 찌다시도 해서 신문에 해서 돌리는 거요. 이 주변에서 돌리는 것은 여러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또 환자,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데 요양원에 못 모시고 집에 모시는데 어디 볼일 보러 2-3시간 갔다 와야 되겠는데 맡겨줄 사람이 없다 할 때 우리 교회 연락하라고. 우리 교회 가서 정성껏 그 시간 몇 시간을 봐드리겠다고, 무료로. 그런 그런 거 해놓고 연락 왔을 때 우리는 전도 특공대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가서 몇 시간 돌봐주면서 그 가족들하고 연관이 돼서 그분들하고 시스템까지 해서 전도하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장에 얼매이는 사람 못 가요. 그 연락 받고 못 가거든요. 직장이 얼매이지 않았으면서 교회에서 연락 오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핵심 멤버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확보되어 있어야 연락 오면은 가서 그냥 파고들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시스템 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부러 병들게 해서라도 연결시킨다고. 하나님 그 전문가거든요. 성경 좀 그래야 돼. 나만이 병들게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잔때 나병들을 들게 해놓고 갈급하게 해놓고 복음 가진 어린 소녀 그 집에 팔려가서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 다 작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갔다 오고요, 그냥 주일날 11조 내고 교회 갔다 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한 영혼 살리려고 내가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연락받고 가서 이래 만나졌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 그 가정 구원받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생명체 기록될 가치가 있는 거죠. 모세 80년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그냥 공부하고 뭐 을분에 살인 죄 짓고 도망다니고 이거는 한 장이 끝났어요. 성령 인도 받아서 생명 살리려 뛰어다니는 거는 길게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밥만 먹고 교회만 갔다 오다가 죽어서 천국 갔다. 굉장히 책망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평일날도 시간을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몇 시간 드리겠다는 사람들 핵심 용어로 12제사 명단에 70인 제사 명단에 올려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시스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병들게 해서 사람 조건을 우리에게 맡길 수밖에 없도록 부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가 가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 하는 게 하고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준비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날을 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가 현장을 파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둘씩 예수님이 현장에 내보내셨는데 우리가 둘씩 준비해서 현장 파고들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실 사람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정말 이 복음 운동을 이렇게 했더니 생명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가장 좋은 시간 드리고 좋은 복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